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누가복음서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력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성탄절에 관련한 신앙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절기죠. 그리고 교회력 절기에 있어서는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친히 담고 있는 이 교회력 절기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신앙을 도전하는데 특별히 이 성탄절은 연말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절기로 지켜집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축제로 많이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특별히 성탄절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써 전 세계의 특별한 이제 집회로 이렇게 지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런 뜻이 본래 어원인데 우리는 미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날로서 이 날을 지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 공부하는 그 THM 그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카톨릭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한 폐쇄적인 그 사고죠. 메리라고 하는 말은 뭐 기쁘다 이런 뜻이고 기뻐합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명령어니까. 그래서 메리 하면은 이제 기쁘다 기뻐합시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리스도께 예배함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톨릭 사람이든 개신교 사람이든 아무 관련 없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종교 편향적이라고. 네, 그래서 메리 할리데이, 그러니까 이제 휴일을 기뻐하자 이렇게 바꾸는 용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위험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해도 무방한 용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남아권에 선교를 갈 때 보통 겨울에 많이 가곤 했었는데
그러면 크리스마스와 이제 좀 시기가 가까워요. 동남아는 거의 대부분 불교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교권인 나라에서도 가장 크게 지내는 절기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트리도 달고 그 사람들도 문화로서 이 날을 좀 지내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탄생만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축제처럼 지내는 이 모습이 너무 건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속에 담겨진 신앙의 정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과연 말씀에서 조명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에서 조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의 배경을 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지내는 성탄절의 분위기는 확실히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즉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것을 두고 복음서의 기자는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라헬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이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어머니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그 당대에 모든 지역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너무나 처참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아이를 낳자마자 이 군인들과 그 어머니들 사이에 이렇게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아이를 뺏겨서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런 현장. 그 현장이 사실 성탄절의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버렸죠. 결국 그녀는 유대 율법적으로 파혼과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목수의 아들로서 나셨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불결한 환경이고 위험천만한 환경인 이 마국간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셨을 때 성인의 몸으로 나신 게 아니죠. 아이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낳자마자 응애하고 울으셨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낳자마자 앉으셔서 기도하셨겠어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나와서 바로 성인이 되는 거 아세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불교는 전혀 모르시고, 네, 감사하네요. 역시 우리는 이제 신앙을 확실히 갖고.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는 이제 낳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바로 이제 성인이 되거든요. 그냥 걸어가면서 갑자기 커버려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낳았을 때는 아이였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국간이라고 하는 환경은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울어 제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뛰겠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장면을 우리는 그냥 기쁘다, 좋다 이렇게 어떤 경탄하면서 바라볼 때가 많지만 배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위험이 많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이 가득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위험과 공포가 가득했던 현장이 우리가 늘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밤, 즉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배경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있습니다. 성탄절의 그 말씀의 배경적 분위기를 깊이 숙고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신 날은 죽음과 위험과 공포가 가득한 날이었어 하고 그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공포정치라는 그 순간에 동방박사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현장으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남편을 이렇게 이해시키시고 그 아내를 품을 수 있도록 하시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그의 친족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먼 친척을 좀 만나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가 하냐면 이 엘리사벳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한 거죠. 네,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흉이 될까봐 이제 숨어서 이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좀 비교를 하면 어떤 비유가 합당하냐면 은퇴 권사님이 임신하신 거예요. 네.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은퇴 권사님이 임신을 하셨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이러겠어요? 네, 뭔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외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돼서 이 두 여인이 이제 만나서 서로 위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중세의 여러 이제 그 성화 그림을 보면은 가장 위로가 가득한 현장으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여쁜 여인인 마리아와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인이죠.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 마리아와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여인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서로 이제 그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같은 환경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바로 이렇게 위로의 역사를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허락하세요. 더 나아가서 신약의 경건한 선지자인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여 드디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군요 하면서 아주 놀라운 평강을 그가 고백하게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배경을 보면 죽음과 위험, 공포 그리고 결핍과 연약함이 가득했던 현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 평강과 자유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평강이 임하기 위해선, 내게 자유가 임하고 내게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불안과 염려, 어려움의 모든 요소가 사라질 때 나는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자유를 누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탄절이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하냐면 위험과 고통, 결핍과 어려움이 산재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 평강과 자유가 동시에 같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위험과 불안, 공포가 가득한 세상사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하기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불안 요소와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많고 위험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역사와 영광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탄절의 신앙은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힘입어 오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이 사건의 그 첫 시작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도하면서 예수님 오셨구나, 기쁘다 하고 마는 날이 이 성탄절이고, 그렇게 매번 지내는 것이 성탄절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단함이 가득한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영광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방법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는 그 특별한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그 방법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아주 평범한 교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지 그 누구도 그것을 분명하게 제안하거나 예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는 놀라운 체험으로, 때때로는 일상의 교제로, 때때로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위험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위험과 어려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평강과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그 성탄절의 신앙을 도전받으면서 그 놀라운 주님을 신앙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 아버지 위험과 고통의 문제가 산재한 우리의 삶이라고 아버지 여기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낙심하며 실망하기보다 아버지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많지만 고통과 문제가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아버지 위험과 고통과 공포가 가득했던 현장이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가득했던 그 놀라운 현장으로 이뤄가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주님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 주님 주시는 아버지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아름답게 간다는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2021년 아내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눈앞의 현실이 위험이 가득하고 결핍이 가득하고 부족이 가득하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신 그날은 기쁨 그리고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압도할 만한 선함이 가득했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위험, 공포가 가득했던 현장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험했고 불안했고 공포가 가득했던 어려운 삶의 배경이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고 주님의 선함이 가득하게 하셨고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문제로 지난 1년여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 낙심하며 실망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지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목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앙이 결단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동방박사의 역사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처럼 또한 시므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체험으로, 때때로는 일상의 교제로, 때때로는 성령의 체험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한날 한날의 삶을 다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그 어떤 조그마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8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